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멘.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함.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 마땅히 영광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어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 복음에 대한 열정도 더 뜨거워지는 갈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을 갈망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선교적 산지를 향한 눈이 분명하게 열리게 하시어 가정과 다음 세대와 북한과 열방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과 유기성 원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거짓과 왜곡된 복음에 맞서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김다희 목사님과 갈렙교회 성도들이 튀르키예와 그리스 단기 선교 여정에 있습니다. 모든 선교 일정을 주관하셔서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 4차 로잔대회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명절 연휴를 준비하게 하시어 영적 미혹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일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혼미한 이 시대에 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오전 예배는 추석 유무로 없습니다. 말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수료 예배는 9월 25일 수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는 유재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김다희 담임 목사 외 33명의 성지순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영동 목사, 박진혁 전도사가 갈렙교회 성지순례에 참여 중입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생활. 교회 내에서 금전 거래, 다단계 판매 및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분별한 유튜브 영상 유포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접근은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의심될 경우에는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격 검사, 미술 심리치료, 우울증 테스트, 각종 설문으로 접근할 때,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며 신앙 이야기로 접근할 때, 신앙 상담, 신유,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며 만나보자고 유혹할 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등 신앙 모임을 해보자고 권유할 때, 정통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칠 때,
이런 상황에 유의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결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렙교회 박충범 집사 이옥경 권사의 아들 다윗공동체 박민영 군과 송유나 양의 결혼식이 9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청주 아모르 아트 컨벤션 4층 아모르홀에서 갈렙교회 이혜영 집사 박미라 집사의 아들 이관주 군과 박인혜 양의 결혼식이 9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 한국 루터회관 3층 더 베네치아에서 갈렙교회 이정현 권사의 아들 다윗공동체 원희준 군과 같은 다윗공동체 강민혜 양의 결혼식이 9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50분에 더 컨벤션 잠실 비스타홀 3층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부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갈렙교회 1교구 권명희 지역 김선자속의 김선자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추소방 집사님, 그리고 갈렙교회 김영희 권사의 남편이신 고 박성화 원로 장로님의 장례가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김영동 목사님은 지금 성지순례 중에 계시고 또 이모삼 목사님께서 장례 일정을 감당하고 계셔서 대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신실하게 목회기획으로 섬기고 계시는 유재일 목사님입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환영의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갈렙교회 다윗처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렙교회 성도님들 앞에서는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전하는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항상 이제 갈렙교회 우리 교우분들 이렇게 뵐 때마다 길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뵐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갈렙교회 성도님이시구나. 내적 친밀감을 느낍니다. 네, 서로 이렇게 제가 이름을 잘 죄송하게도 이렇게 잘 몰라도 환하게 웃어주시면 우리 교회 갈렙교회 성도님이시구나 하고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서 참 힘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이 안 계셨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겠다 싶습니다. 여전히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네, 대타로 들어가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우리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힘을 빼려고 계속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일정을 허락하셨는데 아침에는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어떻게 집도해야 했었고 또 오늘 저녁에는 수요 저녁 예배를 제가 인도해야 됩니다. 갈렙 예배를 오늘 이렇게 오전에 인도하게 됐어요. 힘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지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불안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 준비하느라고 결혼 준비하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혼만 하고 취업만 되면 끝날 것 같지만 실은 또 이제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또 이제 은퇴를 앞둘 때는 내가 어떻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했나, 노후와 생계에 대한 불안, 또 건강의 이슈, 하나같이 만만한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불안한 세상, 불안정한 시기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오늘 다윗 이야기인데 사울은 다윗을 부단히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쫓는 사울과 도망치는 다윗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꽤나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만큼 불안한 사람이 없죠.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자만큼 불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다윗이 사울성을 떠나서 도망칠 때만 하더라도 아마 사울이 그토록 집요하게 자신을 쫓아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영향력 밖에 있으면 그러면 끝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도망자의 삶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 소식을 듣고 도망자였던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앞장 이야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인데 도망자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된 것이죠. 자신은 도망자인데 불현듯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더가 된 거예요. 그 수가 400명 정도가 되었고 그 공동체를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알고 있지요. 도망치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자발적으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 아주 이상한 일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타작마당을 빼앗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있는데 왕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자기들 왕 사울에게 전할 일이지 왜 이걸 다윗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이상한 일이에요. 적어도 불안정한 사람한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나보다 형편이 좀 나은 사람한테 그래도 찾아가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한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다윗이 쫓기는 신세지만 다윗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기서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일라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편 자체가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뭘 막 앞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됐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보였던 태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면, 함께 있는 이들의 처지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해도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데 이성과 경험,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기도의 습관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쫓기는 세월이 길어지면 대부분 정신병이 생기죠. 마음의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권력자, 왕이 쫓아온다 그러면 그거 정말 죽을 노릇이거든요. 구약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주술사들과 1대 850으로 이기지요. 누가 진짜 참신인지 보라.
근데 그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세벨,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러면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진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나라의 권력자가 계속 쫓아온다 그러면,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한다면, 나는 힘이 없는데, 이상해져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불안감의 마음이 사로잡히진 않았어요. 짐승처럼 동굴에서 숨어 비참한 삶을 살 때에도 불안이 그를 잠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왜 두렵지 않고 불안함을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불안은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죠. 근데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이에요. 불안이 몰려오고 두려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랑하는 이가 아프고 병들고, 또 나의 몸 자체가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불안한 상황 우리가 만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마음을 아예 정하고 그냥 익숙하게 했던 습관이나 방법이나 내가 당연히 여기며 결정했던 모든 것까지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열쇠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갈렙교회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죠. 뭐 병력이 많은 것도 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다윗을 따르던 아둘람 공동체 구성원들은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고 판단이에요. 아니, 아둘람 공동체에 있던 구성원들이 압제받은 이들, 또 환난당한 이들, 원통한 이들, 빚에 시달렸던 이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망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도망친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경험으로 가슴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해 보려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따라와 주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 만날 때가 있잖아요. 주변의 상황이 전혀 열리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도 누구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 때, 이런 난감한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경우 그 지점에서 멈춰요. 아유, 내가 주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또 많은 경우 그 대상들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투쟁하고 설득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 구성원들은 뒤에 다윗 왕조가 이제 세워질 때 아주 다들 요직에 서게 되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반대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또 기도했어요. 또 자신이 가진 리더의 자격으로 억지로 주장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논리로 꺾으려고 하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힘, 리더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반대에 부딪혔으니까 아이고 그렇지, 주의 말씀을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반대와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은 다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영적인 반전의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이 다시 무릎을 꿇는 것에 있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보면 사람들의 동요와 또 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에서 다윗과 똑같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두고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가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눈앞에 그 블레셋 군사들을 쭉 보고 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군사도 많고 동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리더로서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이 사람들 반응에 마음이 흔들려서 당장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가 제사할 수 있는 집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역했어요. 같이 있었던, 함께 있었던 공동체의 반응은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취한 태도는, 그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어겼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무릎을 꿇었을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 5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이겼다 말씀합니다. 크게 이겼다. 저는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크게 이겼다. 이게 나타난, 드러난, 이게 보여지는 기적. 그런데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일라로 가서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방법이 어디 있었냐?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마음을 모으는 중요한 촉매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흔들림 없이 리더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리더가 다시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의 모습을 보고 결정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겨우 자신들이 도망쳐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 일나로 들어가? 불안이 훨씬 더 컸었는데 그 불안보다 믿음이 더 커진 것이죠. 공동체에 그 일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뒷모습, 기도하는 무릎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도 전염이 되잖아요. 특히 내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리더가 불안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안하게 되잖아요. 집안에 아빠가 불안해하고 엄마가 불안하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다 불안해하잖아요. 그 파급력이 크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금은 이제 6학년인데 6살쯤 되었을 때 제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갔었던 소아과였어요. 그때는 아직 위례가 개발되지 않아서 다른 쪽 지역으로 소아과를 이제 갔었는데, 지하 주차장이 만차여서 제가 늘 하던 대로 만차이면 그쪽 골목길에다가 주차를 했었거든요. 차를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병원 진료를 아이와 받고 다시 내려와 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어이 뭐지, 이거 내 차가 어디 갔지?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에요. 엄청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야 우리 차 어디 갔냐. 제가 아이 앞에서 당황한 모습,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빠가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거기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차 어디 갔어요? 아빠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차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가만히 보니까 제가 주차했던 곳에 보도블록에 견인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 차만 근데 견인되어 있어요. 앞뒤 차는 좋은 차여서 견인을 안 했나 봐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빠의 당황한 모습, 불안해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이가 흔들려도 부모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아이에게, 자녀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시잖아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지.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불안을 이기는 힘인 것이지. 불안이 전염되는 것처럼 평안도 전염이 되지요. 그래서 아이들과 처음 가는 곳, 뭐 어디 여행을 간다, 가족끼리 여행을 한다고 할 때 뭐 다 초행길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냥 잘 잡니다, 뒤에서. 부모가 알아서 다 갈 줄 믿으니까. 근데 부모가 싸우고 다투면 불안해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묻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불안을 이기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에 평강이 흐르게 되고 믿음이 함께 세워지게 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 말씀을 오늘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계속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는데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 성을 둘러쌉니다. 그럼 그일라 사람들 의리를 지켜야지. 다윗이 구원해 주려고 왔는데 은혜도 모르고 사울 왔다는 소식에 다윗을 내어주려고 했어요. 얼마나 또 참 상처받는 일이에요.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했어요.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곱이 넘어가면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마온 광야에서 거기를 또 피해서 이 산 저 산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막다른 길에 다윗이 이제 쫓기다가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결코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호하셨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매일같이 찾았지만 결코 그 손에 넘어가지 않는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대적에 넘어가지 않는 존재가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권세고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왔을 때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고 또 마온 광야에서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막다른 골목에 탁 놓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냐? 이방 나라 블레셋까지 일으켜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하며 또 그가 그 전에 양을 치며 배웠습니다. 기도하면 괜찮다. 내가 기도하면 살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나의 끝, 나의 문제, 그것이 정말 크고 나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지만 기도하면 그 무엇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끄시고 문제를 풀어가실 분이시니 기도하면 된다. 다윗은 그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불안한 것이죠.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고 묻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의 초점이 있지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럼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면 임하게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주의 뜻을 알았고
그 마음을 알았고 가야 할 방향을 알았으니 그럼 난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주가 다 하시겠구나, 다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빠지고 나의 나됨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바라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대적들 손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주 심각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기도 제목, 건강의 문제, 손주들, 손자, 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물려주고 싶으세요? 재정, 집, 좋은 형편, 여건, 이런 것도 귀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기도하는 뒷모습을 물려주시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 속에 평강이 흐르게 되고 믿음이 나로 인하여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함께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나의 삶의 경험이 아무리 축적되었다고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로 주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주변의 모든 길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순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먼저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기도자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보였던 기도의 모습, 기도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남기고 정말 우리가 애를 써야 할 것이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나의 마음에 평강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의 손에 절대 넘겨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불안하고 답답한 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삼키려는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폭풍우가 쏟아질지라도, 뜨거운 햇볕 아래 놓일지라도, 매일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것들에 내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시면서 날 보호하여 주셨던 그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 찾되, 대적들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안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에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갈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면서 상황을 열어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지만 기도하는 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주가 역사하셔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러한 우리 갈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 험난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기도하면 이길 수 있구나,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매일 잣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매 순간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내어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이 살아나며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이 열방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릴 수 있는 것이 마음밖에 없는 하나님 간절한 심령 또한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갈렙교회 성지순례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김영동 목사님, 박진혁 전도사님, 또 모든 성지순례 함께한 인원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